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9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요한계시록 4장 하늘 보좌의 24장로와 네 생물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서도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을 살펴보고 바로 4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는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실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1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3장에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즉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이 말씀을 전하라. 즉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이지만은 이것은 곧 전 인류, 전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4장, 5장에는 천국 보좌, 주변 별의 및 구조와 진행, 모든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모든 주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4장의 내용을 오늘 함께 볼 텐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즉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7 등불이 보이고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 7 등불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사도 요한은 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얼굴을 보면 사자의 얼굴, 송아지 얼굴, 사람 얼굴, 독수리의 얼굴을 가진 이 네 생물은 6 날개를 가졌고 그 온 몸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장로가 또한 나오는데 여기 특히 이 네 생물에 관한 내용들은 에스겔서 1장에 이 내용을 똑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봤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말씀 내용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자 하늘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실 때 이 하늘문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열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주 예수님께서 실행하시고 성령께서 유지해 주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것을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계속 구원의 완성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까지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며 이후에 마땅히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미래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사도 요한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님에 감동되어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장차 되어질 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보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스미스소니언 그 박물관에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샀던 건데요. 내용을 보면 여기 벽옥이 있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벽옥. 물론 화면이 거꾸로 나와 있지만은 각종 보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서 과거에 제가 구입했던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있는데요. 천국의 그 모습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라고 하면서 이 보석과 같은 그러한 그 진귀한 것들로 되어 있다. 여기에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것은 아주 조그만 작은 것들인데 천국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 요한이 정확히 그 천국의 그 재료가 봤던 그 재료가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지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육신의 세계에서 보았던 육신의 세계에서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럴 것처럼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런 녹보석, 벽옥, 홍보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그런 광채가 나면서 그 보석에 반사가 되고 할 때 굉장히 아름다울 것입니다. 신비로울 것입니다. 어쨌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완전히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일부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앉으신 이, 즉 아버지 하나님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보좌에 둘렸고,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 각종 보석 빛으로 무지개의 형상을 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하나님의 세밀하심과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먼지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전체의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을 인간은 천국에 있어도 전체의 모습을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실체는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의 모든 실체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부분만을 보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만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번 알면은요, 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광대한 엄청난 큰 우주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굉장히 미세한 작은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존재는 인간이 현재 추정하고 관찰 가능한 또는 물리학적으로 이론적으로 가장 작다라고 하는 그런 크기는요, 10의 마이너스 36승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 정도 크기는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다 관찰할 수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10의 마이너스 3승 나노미터 정도를 그 미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면은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가 0.1 마이크로미터 정도 또는 0.2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그 마이크로미터는 1000분의 1 미리그램,
천분의 1mm에 해당하는 그런 크기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분의 1보다도 더 작은 그러한 그 크기가 바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크기입니다. 그 조그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은 이러한 사람들을 죽이고 또 계속 경과를 유지하게 하는 것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한 10,000분의 1mm 정도도 안 되는 그러한 아주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균들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변형시키기도 하고 또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사람이 또 어떻습니까? 이런 큰 거대한 빌딩을 짓습니다. 2021년도에 보면은 1,007m 빌딩을 완성한다고 합니다. 이런 그 빌딩을 또 짓고요. 또 이 빌딩들은 이런 전 세계에 이런 땅들 위에 곳곳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또 이 전 세계를 우주에서 가서 보면 이 지구는 이렇게 둥글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태양의 크기에 비하면 지구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이 정도 크기라고 한다면 지구는 이 정도 크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작죠. 그런가 하면 이런 보잘것없는 지구의 모습인데 이 지구는 그 1,000억 개가 넘는 그런 별들 중에 한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태양계라고 하는 조그만 한 부분을 여기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약 1,000억 개가 되는 운하 속에 이 지구와 태양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0억 개가 넘는 별이 다시 이 운하라고 하는데 이 운하가 약 1,000억 개가 또 넘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러한 은혜가 1조 개 정도는 될 것이라고 또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 계속해서 가다 보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가는 것이 이론적으로 가능한데 모든 천체 망원경과 그리고 과학자들이 우주의 끝까지 도달하는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약 930조 광년, 빛의 속도로 930조 년을 가야만 우주의 끝이라고 추정되는 그 부분을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고 막상 거기에 도달하면 우주는 계속 더 큰 우주로 이미 팽창해서 이 우주의 크기를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930조 광년을 가도 우주의 끝을 다 갈 수 없는 이러한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이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이 어마어마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크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그거 930조 광년을 빛의 속도로 930조 년을 가도 다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은 먼지에 수 없는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볼 수 없습니다.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고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하나님 자신께서 그러한 먼지에 먼지만도 못한 그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모습은 각종 보석이 빛나고 무지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실체의 모습이 아니고 아주 부분적인 모습만을 보여준 것이죠.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낮추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런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하나님, 또 그러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 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미세한 것, 광대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기적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이 광대하신, 이 미세하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교하시고 미세하신 하나님, 그리고 한없이 광대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주변으로 24보좌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쓴 24장로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실체의 모습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보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서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또 전달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있는 켜져 있는 7 등불이 있는데, 이것은 7 영으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라라고 계시록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그러면 이것을 푸뉴마의 뜻이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4장 8절이나 마태복음 10장 20절, 이사야서 11장 2절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이 있는데, 몇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면서 이사야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바로 성령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는 더 카운셀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그럼 보혜사의 뜻이 뭐냐? 카운셀러, 상담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또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카운셀러 성령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리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네 생물의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중앙을 중심으로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인터넷에 나오는 그 그림을 잠깐 좀 한 부분을 캡처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오른손에 이렇게 두루마리 책을 갖고 계시고 그 주변에 24장로가 있고 가운데 어린 양 예수가 있고 여기 보면 7 그 등불이 있고 뭐 이런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좀 이것이 그대로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100% 이런 모습은 아니고, 또 여기 뒤에 보면은 네 생물이 있죠. 날개가 있고 사자의 얼굴이 있고, 그리고 뭐 독수리의 얼굴, 그래서 또 송아지의 얼굴, 사람의 얼굴, 뭐 이런 모습으로 있는데 흐릿하게 그림 그려놨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좀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일부분을 참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 그 네 생물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7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라고 하면서, 우선 앞뒤에 눈이 가득한 네 가지 생물이 있는데 그 얼굴은 첫째 사자, 둘째 송아지, 셋째 사람의 얼굴, 넷째 독수리 같은 얼굴을 하고 있고, 특히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일을 수행하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세기 후반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히에로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네 생물과 복음서 저자를 연관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을 그 사복음서와 연결을 시켰는데, 마태복음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천사로 상징하고 또 사람과 연관을 시켜서 마태복음을 사람의 복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인자로 오신 예수님. 그 마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를 마치 사자가 우르렁거리면서 울고 울부짖는 그런 것으로 연상시켜서 마가복음을 사자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누가복음은 희생 제물 대신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는 내용을 누가복음에서 찾아냈고, 그래서 희생 제물의 상징인 소를 여기다 비유해서 누가복음은 황소복음이다, 이렇게 제물 대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은 높은 영적인 표현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높은 영성을 상징하고 있고, 또 독수리가 높이 하늘에 비행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높은 영성이 있는 독수리 복음이다.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4세기 후반에 성 제롬이 이와 같이 연결시켜서 설명을 했는데 매우 좋은 표현이고 또 우리가 참고해야 할 표현이기 때문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8절에 보면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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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시고 하면서 내 생물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고 그 내 생물이 무엇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기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내 생물은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의 안과 주에는 눈이 가득했다. 눈이 가득했고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밤낮 이렇게 찬양하면서 외쳤습니다. 내 생물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내 생물 사이에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이 내 생물이 전달하고 있는 그런 역할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높이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 주는 듯한 그러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죠. 9절에 보면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임무는 밤낮으로 영원 무궁토록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것이 이 네 생물의 주된 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그 일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네 생물의 일입니다.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이 네 생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하면서 똑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표현을 이 에스겔서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 또 에스겔서 선지자가 봤던 그 환상과 계시가 얼마나 정확한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네 생물이 사자의 얼굴이고 그 날개 6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눈이 가득하더라 해서 한번 이렇게 그려봤고요. 독수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람의 얼굴. 물론 이 경우에서 꼭 발이 4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렇게 표현하기 쉽도록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을 그려놓고 6 날개를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했고 여기는 송아지 얼굴, 그 다음에 6 날개, 눈이 가득한 모습으로 좀 우리가 상상하기에 좀 쉽도록 해서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실제로 천국에 가면 이런 모습보다도 어마어마하게 거룩하고 아름답고 엄청난 모습이겠죠. 우리 인간의 한계로는 그 천사의 모습을, 내 생물의 모습을 다 표현할 길이 없지만 조금이라도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세세토록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하여 경배하고 자신들이 쓰고 있는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드리며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급받을 일을 해서 상급을 받고 그 관을 받았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좀 잘한다고 한다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그 24장로가 여기 나오죠. 24장로가 나오면서 24장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보니까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무한히 작은 미세한 것에서부터 무한히 큰 광대한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에 광활한 이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에 비하면 인간은 먼지만도 못한 좀 미세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주를 창조하시고 특히 이 지구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시고 이 우주의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이 지구를 주시며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기 때문에 반드시 당장 죽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죽게 되어지면 이 축복을 못 이루게 되므로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아담과 하와를 살려놓으시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안 죽었으니까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만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즉시 아담과 하와를 죽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미완성되는 것이고 또 아담과 하와를 죽이지 않으면 창세기 2장 17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반드시 죽인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다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오직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자신이 책임지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려주시고 창세기 21장 28절의 축복을 이루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천년 왕국 때 성도들과 함께 그 왕과 같이 다스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한 번도 제대로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에 아담과 그리고 그 모든 그 후손들과 함께 천년왕국 동안에 왕으로서 다스릴 때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인류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모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구원의 문제,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까지 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성삼위일체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아담과 같은 육신으로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셔서 죄악을 완전히 다스림을 완성할 수 없는 인간을 부활체로 만드시고 그 첫째 부활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처럼 다스리게 하셔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하시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완전히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을 향한 축복의 최종 완성인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좌와 천국 생명 강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보좌 주변에 7 영이 있고 4 생물이 그 얼굴이 마치 사자, 소, 사람, 독수리 모양을 하고 앞뒤에 그리고 6 날개 수많은 눈을 가진 4 생물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4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 주변에 앉아있는 하늘의 모습을 성령이 충만한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비밀을 낱낱이 보여주므로 무한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진행하려는지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존재는 하나님에게 귀한 존재이며 하나님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놀라운 기적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존재의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오늘 말씀을 봤습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승리하고 예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을 잃고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고 사는데 마귀는 자꾸 자신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인간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이처럼 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도 주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